오늘의 말씀은 망설이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갈까 말까, 교회 가도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갈까, 아니면 남아서 봉사를 할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눌까, 아니면 드러나지 않냐고 조용히 교회만 다닐까. 우리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떤 어렵게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혼자 어렵게 키우면서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조그만 생선 가게를 냈습니다. 생선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떤 성도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봉사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덧 순간부터 예배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사의 손을 하나하나 놓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오는 날은 예배만 드리고 살짝 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하다 보고 이 여인은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오렵니다. 목사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성도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무척 힘듭니다. 제가 은혜 받을수록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교회 오는 것은 좋지만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내가 생선 가게를 하는데 신선하지 않은 생선을 팔면서도 신선하다고 하고, 들어온 지 오래됐는데도 금방 들어온 생선이라고 하고, 손해보고 판다고 하면서도 이익을 보며 팔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정직하게 양심 있게 살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장사하는 것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편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오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아, 성도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예,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저 적당하게 파세요.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건데요, 이렇게 저렇게 팔다가, 네, 그저 교회에 나오세요. 그 여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게 팔아도 돼요? 아, 괜찮다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리고 눈을 찔끔하면서 나중에 다 회개하면 된다고. 그리고 돌려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힘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생선을 팔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오고 믿음 생활을 또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이 여인이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못 살아도 좋다. 손해봐도 좋다. 오늘부터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리라 생각하고 이제 그는 정직하고 양심 있게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생선은 사실 오래된 건데 싸게 줄 테니까 사가시라고. 이 생선은 외국살인데 덤을 줄 테니까 가져가시라고. 이 생선은 오늘 안 먹으면 상하는데 오늘까지는 괜찮으니까 아주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생선을 파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야, 이 가게는 정말 정직한 가게다. 이 가게 가면 틀림이 없겠구나.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딴 가게, 생선 가게 가진 사람들이 그 가게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게에 대박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유학을 가게 되고 공부를 또 잘했어. 외국 기업에 취업을 했어. 이 여인도 아들 따라서 미국 이민 가서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었지만 망설임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정직하게 한다. 말씀대로 산다고 결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람은 갈등하고 망설였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떠나야 할 곳은 내 고향인 것입니다. 내 친척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형제가 있는 곳입니다.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일터가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떠나라는 것은 참으로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목적지도 없습니다. 방향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이야기뿐인 것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게 했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 약속들은 눈에 보이거나 당장 손에 잡히거나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약속이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내가 보이는 지금 이 땅의 내 삶과 미래에 보이지 않는 이 삶 속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망설이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 저는 몇 달 전에
노예 목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지방에 있는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과 한 차를 타고서 갔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갔는데, 갈 때는 뻥 뚫려서 아주 잘 갔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밤에 돌아올 때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가 아닌 돌아가는 국도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왕좌왕 갈등한 것입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길은 잘한다. 내 말대로 가라. 고속도로로 그냥 가라. 내비게이션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얘기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내비게이션이라 이거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인도할 텐데, 아니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말대로 가라고. 그래서 국도와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고속도로로 들어선 것입니다. 고속도로로 들어서고 얼마 갔는데 차가 막히기 시작한데 수십 킬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꽃놀이를 하고 돌아온 사람이 한꺼번에 돌아온 것입니다. 보통 밀린 것이 아닙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비게이션 말을 들을걸.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이것은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마음에 느끼는 것이 그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냐고, 주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여기 따라갔다라는 것은 질문이나 의심이나 망설임이나 갈등이 없이 단호한 결정을 하며 순종의 행동을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고려할 상황이 많았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을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내 기득권이 있는 이 삶을 떠난다는 것은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는 망설임이 없이 내 것을, 내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요. 여기에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목적지도 모릅니다. 방향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백세에 난 아들인 것입니다.
금이야 오게 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인 것입니다. 이 아들은 대를 이어갈 아들이고 내 기업을 이어갈 아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고민이 많을까요? 갈등을 했을까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 망설임을 버리고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 새벽날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망설임 없이 이삭을 내려치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내지 마라. 그에게 아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신앙, 네 본심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본심을 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한 것입니다.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생각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많은 생각과 계획과 뜻을 갖고 있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시간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없어요.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은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실패할까 성공할까? 내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굉장히 고민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 계획, 내 생각을, 내 고민을 내려놓고
마음을 굳게 하고 심지를 굳게 하고 주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평안.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는다면 주께서 그때부터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너 하나님이 해주실 것은 좋은 것이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스트레스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인생의 고민 스트레스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심지가 견고하여 주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고민하며 염려하며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맡겨버리면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에 그 유명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먼저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비라는 것은 축복의 원천인 것입니다. 농사하는 시대, 목축하는 시대, 이때 비는 정말 가장 축복의 축복이에요.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관계 그 수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수확하는 날에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농사와 축복의 경제적 복을 엄청나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축복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삭은 원래 목축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으로 이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세상이다. 내려가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믿음으로 맡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망설이지 않냐고 그곳에 남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남게 되면서 그는 평생 해보지 않은 농사를 해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분야인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손으로 하는 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은요, 농사일을 한 번도 안 하는 본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침내 창대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슨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시는 복은 내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서 이 경제적인 축복을 갖고 이웃 나라에게 원조하고 꾸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영향력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에게 경제적 원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웃 나라에게 머리가 되고 위에가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주도권을 갖고 너를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이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언제 주시느냐? 14절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내가 교회 갈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그런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에게 길이 있고 하나님에게 복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확실한 길이 있으니 망설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뭐가 주저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뭐가 망설일 필요가 있어.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신앙적인 면에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뭐가 망설일 필요가 없어. 이게 진리인데, 이게 진리인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뭐가 망설일 필요가 있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냅니다. 여름에 꽃피는 쐐기풀이 있는데 이 쐐기풀은 줄기와 잎사귀에 가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요 꽉 잡으면은 이 가시는 부드러워져서 손에 찔리지 않아요. 그러나 적당히 잡아버리면은 손에 가시가 찔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쐐기풀에 가시에 찔려가지고 엄마에게 울면서 이것을 좀 만져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 우는 아이에게 이 쐐기풀을 만진 것을 어루만져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이제부터는 이 쐐기풀을 만질 때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꽉 잡으라. 꽉 잡으면은 이 쐐기풀은 부드러워져서 너를 찌르지 않는다. 아들아, 앞으로 네가 살아갈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인생도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행하라. 그러면 너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닫고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진리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 내 생각, 내 현실, 뭐 이런 고려할 필요, 그 말씀대로 망설이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은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다.